예, 오늘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통치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적해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은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 분야를 얘기를 해주고, 돈을 안 주면은 너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협박 공갈을 치면서 그 사람이 그 선지자에게 돈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야곱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야곱의 미가서 3장에 있는데요. 나는 야곱의 허물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들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그래 믿음의 왕이었다면은 주로 아하스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을. 근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면은 아하스는 아수르를 많이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에 가보니까 제단이 어마무시하네, 우리 거 여호와 신전 다 버려. 거기에 제단을 갖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던, 아수르의 그 형태의 제단을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 아래에서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부패한 거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 드리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데, 이거를 무죄한 피를 흘렸다. 어린아이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여 아하스 왕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한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 안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하였지만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을 뇌물로 갖다 주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또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신을 받아들여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아하스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한 그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런데 우리는 부모 조상 탓을 할 게 없어요. 아하스 왕 밑에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관영하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다 보면은 참 뭐랄까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풍족하답니다.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부모의 사랑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뭔가 훈육하기가 어렵답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바른 사고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를 잘못했다고 체벌하면은 엄청 싫어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너무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도 누가 주로 많이 범죄를 했는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육을 먹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면 이건 비유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본분이 뭐냐면은 지도자라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어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요. 이게 실제로 그 뼈에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낸 데는 이게 아니라,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무슨 비유냐면, 우리가 닭이나 뭔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 껍질 벗기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먹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살 수 없도록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합의 범죄 또 다윗의 범죄를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처럼 이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면 너도 죽어,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합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모자란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반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 나한테 팔어, 내가 돈 줄게. 근데 싫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난 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가서 그를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걸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너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도 죽어.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대가가 자기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봐주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깊이 입력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도 죄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소가, 이게 족속이라는 거는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소가 야곱의 우두머리더라, 대가리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게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본분이니라. 본분이 아니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합이 그 나봇의 모든 포도원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자녀까지 죽여서. 그런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해요. 근데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6장 16절에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래요. 하나님이 이거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이 사람들은 지금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그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 지도자들이 전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게 심각한 거죠. 선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미워하고의 그 단어는 그 원어는 샤네라고 하는데 극렬한 미움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얼마나 미워하느냐, 극렬하게 미워, 아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싫어했다는 얘기죠. 싫으면은 그 뭐 모두 보기 싫고 뭐 마누라가 예쁜 말뚝에다가도 절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는 거는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뺏겨먹고 죽이고 이런 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응답을 안 들어주겠다. 네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난한 자의 토지를 빼앗고 가난한 자를 뜯어먹고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니까 그럼 너희들 너네 토지도 빼앗겨봐.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할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그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좀 싫은 소리 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뭔가 돈을 갖다 주면 막 축복의 말을 해주고, 돈을 안 주고 내가 얘한테 돈을 좀 받고 싶어. 근데 돈을 안 줘. 그러면 넌 저주받을 거야. 이런 형태로 너는 평강이 없어. 너는 앞으로 전쟁 날 거야. 너는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망하는 그 시기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막 예언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선지자들을 왜 불렀어요? 너가 이렇게 가면 망해. 이렇게 돌이켜야 네가 살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잘 가. 가면은 너 복 받아.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없는 길이니까. 그런데 에스겔 13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헛단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단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한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에스겔 시대에도요, 돈을 위하여서 한 줌의 보리를 위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예언받은 사람이 많으며 얼마나 이거저거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짧은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3분짜리인가 그러는데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법. 그래서 뭐 가짜 목사를 어떻게 구별하나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짧은 거라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떤 얘기냐, 때를 얘기하는 거는 가짜 목사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자, 이 때를 얘기하는 건 가짜 목사고, 두 번째로 가짜 목사는 뭐냐,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처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은 가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말씀을 현실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가짜다. 그러면 뭐가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어떤 게 진짜야?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도 가짜고, 때를 이 시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가짜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진짜 목사가 되는가? 그러면 성경을 접어놓고 자기 말만 해야 그게 진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저 혼자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그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3분, 뭐 5분 이런 거는 가볍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유혹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유혹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돈을 뭔가 많이 자주 갖다 주고 하면은 막 복 받을 거라고 축복을 해주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안 주면 그거는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고. 너는 이제 앞으로 망할 거야. 전쟁 나면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들이 미가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의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예언을 많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속에서 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회개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자꾸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들려줍니다.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 죄가 발견이 돼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면 내가 이 부분을 또 회개하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남을 정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보진 않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록된 아니면은 위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다니엘도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이거보다는 이제 그 민족과 10조의 죄를 회개하고 끌어안았을 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밤을 만나리니 이제 점치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점치지 못하는 날이 오고 보지 못하는 날이 오고 그러면서 인생이 깜깜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거니와.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성전에 가서 나라가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서, 그런 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셨어요. 물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쓰실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참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허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허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앞으로 성전 문이 다 무너지고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 이거 바르지 않아.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죄를 얘기해 줬다는 거죠.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러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죄가 이스라엘에 망하게 하는 죄가 어디 있는가? 지금 지도자들의 죄라는 거죠. 지도자들의 죄. 저는 사법부가 이 성경에서 재판을 굳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지적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선고하는 거, 감옥형을 선고하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거죠. 왜 재판을 굳게 할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받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가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나라가 재판을 굳게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재판하는 자리에 악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와 언약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 거야. 너희와 언약한 백성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언약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행한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꾸 우리 보고 망한다 그래.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네가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돈을 뺏어서 건축을 했다는 거죠.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이웃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와.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또 이런 걸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죄가 가로막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판사들이죠. 근데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있어. 10년, 20년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근데 돈 받았어? 너는 무죄. 이랬다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뇌물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런 죄가 많아요. 자기를 위하여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부패한 이곳을 정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또 나는 또 나를 위해서 뭐를 잘못한 게 있나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왜 자기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한 걸 찾아서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부패한 것을 대속하고 이렇게 해줘야만 이게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살았는가? 나는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거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이 싹을 위해서 교훈했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돈을 주면은 해주고 돈이 안 들어오면은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을 주면은 교훈을 해주고 돈을 안 주면 안 해주고. 점치는 사람들, 돈을 주면은 돈을 점을 쳐주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문제는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알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면은 감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가졌다 해도 내가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모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라. 피로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 우리 중에 계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레미야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얼마나 사회가 이기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자녀를 바쳐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이기심의 극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3장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듯. 고기처럼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백성의 돈과 재산과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많이 했다. 누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남들 보기에는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사람들의 피로 건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대부분 그 수풀의 높은 곳은 그 신전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무너뜨린 걸 거의 7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한, 나중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제2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가 있어. 그래서 죄를 버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 포로쇼 목사님 5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 이단,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이게 기독교 이단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맘대로 살아. 이미 구원의 티켓은 받았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얘기하세요. 단지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주셨던 은혜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가서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길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